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죠.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그 땅에 자리 잡은 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20여 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간곡한 메시지, 그것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23장, 24장의 말씀이죠.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복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탁과 더불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까지 담아놓고 있습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확실히 알라. 아주 강조하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과거에 그들이 광야길을 걷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지금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마지막이 가까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칫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해서만 확실히 좀 알아라.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놓아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20여 년 이제 가나안 땅 농경사회로 전환되어지고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꽤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을 치르던 그런 어떤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편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나기 앞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너희들 똑똑하게 기억해라. 너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오늘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취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실패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식의 예배만 드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행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몇 가지 말씀을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되새겨 보아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셨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 엎드려 눈물 흘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다음 말합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현재 누리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힘써. 힘써 앞에 크게가 붙었습니다. 크게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되 그러기 위해서 크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크게 힘써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살려면 크게 힘을 써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면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면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크게 힘써야만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백성의 삶,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을 쓰되 오늘 크게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크게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이 낯설지 않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메시지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평생 살아온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쩌면 전쟁의 연속인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에 왔는데 그 돌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더라. 여러분, 진짜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종종 오히려 반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질 것 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불행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내 원하는 기쁨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했죠. 이 어두운 세상을 길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 그들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을 닮아가지도 흉내내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꾸 닮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버리고 굴복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박해가 있던 시대처럼 목에 칼을 대고 주님을 부인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그럴듯하게 문화라는 좋은 옷을 입고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고 하고 그 다음 8절에는 오직으로 번역한 것은 영어로 but, 그러나죠. 반대로 그건 하지 말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8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알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가면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게을러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연결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 시작할 때 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멀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앞에 조심하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마르인데 이 단어는 기본 의미 지키다, 보존하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신경 쓸 일 참 많으시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십니까?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선택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간곡하게 경고를 깃들여서 부탁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이 시간과 이것이 그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보존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흩트리고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